오늘은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부터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이 성의 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초를 놓을 때도, 그리고 중간쯤 중수하였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들면서 그들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순간까지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뒤흔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 성벽을 다 지은 이후에도 끝까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뒤흔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과 어려움과 또한 낙심할 만한 일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또한 신앙적인 여러 유혹들과 힘겨움이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꽃길과 같고 모든 길이 그냥 평탄하고 이게 아니라 늘 길이 굽어도는 것 같고 때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니 때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 힘달라고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낙심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저 환경이 나를 막고 뒤흔듭니다 라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우리들이 그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여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의 문제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결코 악한 사탄 마귀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에 성벽을 중간쯤 종사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함께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10번이나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벽을 이제 문짝만 남았다는 얘기에 너희가 이제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얘기하자, 오노평지에 가서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을 얘기하냐면 4번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분명히 내가 옳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말하는 그들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할 때도 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지고 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구하며 그 일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이제 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돌아와서 쓴 것이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그렇게 만나자고 이야기하며 이제 내 억울함을 풀을 때다, 그리고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 뒤에 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한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하여 그들에게 상처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한 믿음의 일들을 끄질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여 아니면 누군가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서 힘겨우면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이 일 해야 되나 아유 안 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어제는 좀 일찍 자서 새벽에 한 3시 반쯤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올해 표어로 잡은 나는 사명자다라는 그 표어가 같이 생각나서 참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그리고 그렇게 예배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쉬운 일 같아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지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상황에 환경에 뒤흔들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한 번 딱 뒤흔들고 거절해 나 안 간다 이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또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4번을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또 만나자 그러고 또 만나자 그러고 우리가 만나야 해결된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하는데 그들이 안 거죠. 그런데 제가 4번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좀 여기서 좀 가만두지 않고 좀 그들을 좀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화내야 되나 뭐 이런 감정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냐 하면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일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뒤흔들고 여러 가지 요동치게 만드는 그 감정에 그냥 힘 빠지고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도 내 자신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 아유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야, 그거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그거 빠진다고 뭐 누가 안 할 것 같아. 이러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손이 힘있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들이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구를 흔들려고 하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지내었지만 이는 속국에 되어 있었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듯이 그 속국에 되어 있었어요. 속국에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을 다 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지면 왕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은 누가 보라고 보내는 거냐 하면 그 사람들 같이 중수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성벽 우리 다 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진짜 우리를 왕되게 만들어서 그 바사 왕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여 이 나라를 다시금 무너지거나 우리가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를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9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들이 걱정으로 야 이거 다 지으면 진짜 바사가 우리를 다시금 공격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 괜히 열심히 했는데 이 한 게 안 한 것보다 못한 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다가 중간에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을 뒤흔들어둬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포기하게 하려는 건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목소리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소문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시키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보는 건 첫 번째로 악한 사탄 마귀는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기초를 쌓을 때도 그리고 그 중간을 지을 때도 성벽을 다 지어서 이제 문만 달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오늘도 나를 뒤흔드는 사단의 세력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야지.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와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한 그들이 때로는 내 마음이 담대할 때는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흔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며 또한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하여 그들을 뒤흔들게 만들 때에 이들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이 편지가 느헤미야의 손에 닿기 전에 여러 사람의 손에 거치면서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돼서 다들 낙심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이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10몇 년이나 걸쳐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고 성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고 낙심해서 마음까지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그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너희가 여태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 뭐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아? 이번엔 다를 줄 알아? 뭐 이번에도 너 한다 그러고 못하겠지 하는 중간에 그거 어차피 해봤자 너희가 쌓은 거 별거 아니라 여우가 그 위에 뛰어다녀도 다 무너질걸? 별거 아닐걸?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거 다 쌓으면은 아마 바사왕이 너희 가만두지 않을걸? 너희가 이제 나라가 되고 왕이 된다고 가만두지 않을걸? 이러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뒤흔들 때도 결국 그들이 붙잡았던 건 뭐냐 하면 그들과 이야기해서 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 끝까지 간다. 이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잘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지속적으로 흔들리지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뭐라 그러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리라.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여도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고 왕에게 이제 공격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리라 말해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리라. 그러니 오늘도 자꾸만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요. 그냥 교회끼리 있지 말고 함께 종교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과 이야기해 봅시다. 타협해 봅시다. 우리가 중간에 잘 맞는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그러니 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욕먹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욕심 부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악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맞죠. 하지만 세상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마. 아니 우리도 똑같이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 천주교도 이야기하고 이단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여러 종교와 손잡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 심지어는요 그러는 거죠. 또 다른 교회들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만 있다고 말하지도 않대. 제가요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가끔은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희랑은 좀 다른 교단인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끔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가끔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야 그래 저들이 방송국에 나오고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유튜버라는 매체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중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과 접점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자꾸만 뒤흔들리고 밀리게 되면 결국 복음까지도 밀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그 토요일 날 그 이름이 다시 머릿속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같으니까 토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예배를 땡겨서 드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안식교랑은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편하게 하다 보니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금요일 날도 드리고 토요일 날도 드리고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드리지 꼭 주일 날 주일 성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아무 때나 주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주일 성수도 무너지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천주교와 불교와 이렇게 손잡는 이들이 말하기를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믿기만 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똑같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자꾸만 세상이 타협하자 말합니다. 그렇게 10번 20번을 뒤흔든다 하여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니는 신앙과 예배의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사명의 일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로 그리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원칙들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어느 신부님이 정말 그 신부님에게 들었던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어느 신부님이 제가요 저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인데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집이 그렇게 좀 불편해하고 싫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그럼 자매님 절에 가도 괜찮으니까 먼저 가정의 평화가 먼저니까 그냥 거기 좀 있다가 나중에 좀 식구들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성당 오셔도 돼요. 이랬다는 건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신부님이 참 그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온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들 불교도 괜찮습니다. 성당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분명한 확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유일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이 자꾸만 손잡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얘기해보자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와 진리와 또한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 개별적인 교회의 사명들이 있겠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회가 일어서야 될 거룩한 여러 가지 사명들에 결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꾸만 진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도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진리가 결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자꾸만 뒤흔드는 세력들 앞에서 주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